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상에 거는 기대와 목적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또 실현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강릉은 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이렇게 몰려왔을 것이에요. 또 산에도 바다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뭔가 소망을 빌기도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2023년도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도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특히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만 방심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믿음의 대회에서 이탈하고 실족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보호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이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뭔가 내가 마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또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지만, 깨끗하게 되었지만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부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들이 헛되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주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덤으로 사는 삶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덤으로 사는 삶을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간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쉬지 않고 지속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실행하는 일 역시 지속되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열심을 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 또 지금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시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살다가 죄를 진다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났다면 즉시 돌이켜서 십자가로 다시 나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첫날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간다면 분명 곁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분명히 여긴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뒤에서 어정어정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류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면 우리도 좋아하고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서 가려고 하지도 말고 뒤에 쳐져서 가려고 하지도 말고 늘 주님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종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많은 본을 보인 사람이 분명하죠. 또 우리는 성경대로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또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형제 자매, 목자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항상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인도자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분명하시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꼭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행동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인도하려고 해도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된다면 또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그 길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찬송가 486장에 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그 가사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불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옳은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길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인도자를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욕심에 끌려 곁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이 돌아오고 9명은 딴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느꼈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 떠났다.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500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120명밖에는 남지 않고 모두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모두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간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죠.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가진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채 살다가 오히려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갈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미 다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이미 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떠한 욕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죠. 하기 싫은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부인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따를 수 없어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할 때 뭔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손해를 보기도 하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내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거 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굳이 가서 굽신거리고 비굴 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왜 사정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다 이거죠.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내 권리를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보면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이려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저 여러분이 대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받게 되면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되 엉뚱한 데를 자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웅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는 것입니다. 꼭 관심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를 하거나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생활하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도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자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불쌍한 그런 교회가 되지는 절대로 않으려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가?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느니라.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잠시 어떤 낙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바라봐야죠. 흔히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려면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본래만도 못한 빼약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거죠. 유명한 과학자가, 무슨 천문학자가 그 어떤 것을 발명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잘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이냐 그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늘려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호언장담할지라도 그 역시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가 살려놨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수술대 앞에 서 봤으면 아마 이런 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아닌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완수해야 된다. 이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과 이런 걸 감수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늘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이, 인도자가 없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도 없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와 같은 걸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
주님은 그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옳게 행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시간도 환경도 여건도 모두 주실 것이다. 그것이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다 깬 사람처럼 비몽사몽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그것을 알고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외에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수도 없고 인도해 주실 수도 없는 거죠. 내가 곁길로 가는데 내가 딴 곳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무릎을 꿇으시면 기도로서 모든 그 보화를 열 수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변명할 수 없다 이거죠. 나는 몰라서 못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나는 무엇이 어땠다.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필요하시면 지각을 열어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구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행한 어떤 것도 헛되지 아니한 것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변명을 앞세워서 나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한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 됐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사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 필요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대도 없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뭔가를 일을 맡기시지도 않으시고 강제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라고 자처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너무 벅차다 이거죠. 온갖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면서도 다른 일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열정을 내면서도 끊임없이 변명할 뿐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내일은 내일인 것이고 어쩌면 내일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처럼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온갖 많은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또 흔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견고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기 때문에. 누가? 너희가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고난을 받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이러한 약속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맡겨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을 들여 일할 수 있는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려면 자원함으로 기뻐하면서 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가서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증한 희생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되 그 찬양이 단지 사람들 보이기 위한 그런 노랫소리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뭔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누구나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려 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모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합당히 여기었다. 합당한 자로. 신실한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죠. 마지막 때에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려면 일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분명하다 이거죠. 죽음 앞에 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면 무엇이 불평할 게 있냐, 무엇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일하기가 점점 어렵죠. 나이가 많아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점점 일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것은 주님이 나를 믿었고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계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내가 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셨다면 그 일에 감사하자 이거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감사하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분명 부르셨고 이 마지막 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며,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합당히 여기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려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다가 능력이 없다면, 도움이 없다면, 동조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이 결과가 좋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한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하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어요.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신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끝내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도 서로를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은 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은 매일 주님께 다가가야 되고 또 지체들과 다가가야 되고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하심이 늘 시작이 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의 새날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분명 1년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라는 보장 없어요.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각자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주님만을 따르는 자로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